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를 내고 시작할게요. 사복음서가 뭘까요? 네, 사복음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앞에 구약 성경과 뒤에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셨던 당세 때 살아있었던 그 12제자 중에서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와 또 직접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성경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나왔는데 뒤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네. 그게 성경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표현된 부분들은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조금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 12제자 중에서 한 명,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직업은 어부였고요.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Peter, 네,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자, 베드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 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역사에 남는 굉장히 유명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묻혔던 곳에 최초의 성당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성당의 모습은 천국의 열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 벳세다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3,000명을 하루에 전도하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또 초대 교황으로 남아지게 되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로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였던 누가가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와 제수 이렇게 행복해하고 고기가 안 잡히면 이놈의 고기 시기들이 다 어디로 갔지?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아주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날은 하필이면 고기가 치질이도 안 잡히는 아주 그 인생 문제에 부딪혔던 날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아주 안 되는 날, 그리고 공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되는 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는데 손이 굳어서 잘 안 되는 날, 굉장히 또 자기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날, 이런 인생 문제에 부딪힌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배를 빌려달라는 것은 마치 악기 전공자한테 악기를 빌려달라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또 운전수에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빌려주고 싶습니까? 빌려주겠어요? 자,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드렸습니다. 인격. 이 평소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는 자기 배가 저기 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 없이 묶여서 그 말씀을 또 듣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겨냥해서 아주 말씀을 또 유능하게 신령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 들으러 오는 거 보니까 또 한번 들어보니까 과연 이 말씀이 그냥 보통 사람 말씀이 아니네.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말씀 깊은데? 하면서 감탄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내려오셨을 때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지. 자, 베드로는요, 이 바닥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홀린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나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호칭이 바뀌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자,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에 부딪혔던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그 순간, 바로 주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까요? 이 성경책은 한 사람의 간증책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에게도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그 어려운 순간, 그때 주를 만났고 주를 만난 순간, 주를 깨달은 그 순간에 나의 어려운 것이 다 풀리고 나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인생에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가장 힘든 날, 또 내가 왜 사나 싶은 날, 주님은 호련히 우리 곁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육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게 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영원히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만 했나요? 아니죠. 그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5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똑같은 내용이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한 사람당 반세겔씩.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가 2일 정도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지 못해서 이제 그 세리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죠. 야, 너네 선생은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야 하고 이제 간 거죠, 예수님께. 근데 메시아는 역시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대답을 하시게 되죠.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 아들한테 받겠냐? 아니면 타인한테 받겠냐? 당연히 아들한테는 안 받고 타인에게 받죠. 자,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거기에 먼저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 고기의 입을 열어. 그럼 거기에 1세겔이 나온다.
그러면 내 거, 네 거, 반세겔 반세겔 합해서 한 세겔 그거 갖다가 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낚시질을 해서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와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낸 것일까요? 야, 아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세금이 없어가지고 다시 낚시 좀 해와. 메시아의 권위는 어디에 갔습니까? 왜 메시아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 그 낚싯대 다시 사오려면은 그 돈 갖다가 다시 또 세금 내겠어요. 그쵸? 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600번 이상 봐도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푼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그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칼벤 주석. 종교 개혁자죠. 자, 그리스도가 가난했다는 것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나 주님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해서라기보다는 물고기마저도 왕에게 세금을 내는, 즉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컸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자, 박윤선 주석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최고 권위자고 세계적인 주석가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 신학대 원장 신학 박사입니다. 물고기 중에 어느 것이 동전을 물고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전지, 그것을 낚아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능에 해당된다. 우리는 베드로의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증명될 수 있다. 윌리엄 핸드릭슨, 미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다로 가야만 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 딱 낚시만 가지고 가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했다. 자, 그리고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이고요. 그의 능력은 물고기의 입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꺼낼 때 나타냈다. 그의 전능하심이 그 돈을 그 물고기의 입에 넣어두었는지 아니면 그의 전지하심이 그 돈이 거기에 있는지를 알았던지 간에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당연히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고 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낚시질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텐데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될까요? 왜 나는 안 되지? 이 성경책이 나랑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 순리와 이치대로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죠? 이게 답입니다. 어부는 원래 뭘 낚죠? 네, 물고기를 낚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넣어서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는 세상 바다에 가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하면 돈을 줄 거야. 그 돈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 사연을 안다면, 아니, 감히 누가 예수님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아,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내줄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또 깨닫게 된 목사님도 처음에는 목사이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단세를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던 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거 제가 내드릴게요 라고 흔쾌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러하신 상황이었구나.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또한 정확하게 깨달은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들입니다. 아모스서 4장 2절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신약 같은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듯이 똑같듯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만 그대로 보는 것이 단응사가 아니라 이렇게 비유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고차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가 오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자만이 풀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주님을 만납시다. 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또 주님을 깨닫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